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허세를 버리고 실속을 택하라. 자, 시작.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분명하죠. 뭐예요? 부재가 없어도 알아야 되겠죠. 뭐를 택하라? 실속을 택하라. 자, 여러분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가 있어요. 국화와 칼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뭐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 있는데 국화와 칼로 유명한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1934년에 쓴 책 중에 문화의 패턴이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번역돼요. 계속 지금까지도 출간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의 그 문화적 그런 이런 특수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한 종족인 콰키우틀족의 아주 생소하고 특이한 문화가 나와요. 콰키우틀족은 화폐가 없는 원시 부족이에요. 그래서 콰키우틀족의 그 재산의 가치는 생선 기름, 그리고 청동, 그리고 카누. 그러니까 자기 일상에 꼭 필요한 생선 기름과 청동판, 그리고 카누가 자기들의 부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수단이죠. 그런데 상견례, 자 이거는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상견례 하면 결혼할 때 이제 양가의 부모가 딱 만나면 꿀리기 싫잖아. 그죠? 그래도 상견례 했죠. 상견례 했죠. 둘이 아직 안 했어요. 상견례 하면 이 부족들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 자기의 재산 가치인 생선 기름, 카누 있잖아요. 청동판 중에 우리는 이렇게 부자라 이까지 카누 하나쯤은 충분히 태울 수 있어. 그래서 보는 앞에 잔치자리에서 카누를 태워버려요. 그러면 상대편 집안에서는 야 하인을 불러서 카누 2개 갖고 와라. 불타고 있는 그 불구덩이에 자기 집 막 재산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집 자동차를 폐차시켜버려. 보는 앞에서 망치 두드려. 굉장히 거기서 비싼 가치예요. 카누 2개를 얹어요. 하나 받고 2개 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편 집은 어라? 나머지 싹 갖고 와. 그래서 카누를 다 태워요. 그러면 그 반대 집안에서는 자 나도 올리 다 받고 우리 집 있는 생선 기름 부어. 그럼 저쪽에서 또 자기 생선 기름 더 부어. 그러면서 옆에서 속으로는 울겠지. 그럼 춤을 추는 거야. 아무렇지 않다는 듯. 상견례 하는 날 평생을 모은 자기 전 재산을 태워요. 그러면 결혼하는 두 형제 자매는 생 가난뱅이가 돼서 밑바닥부터 완전히 거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을 뭘 모아? 생선 기름과 카누를 모아. 자식 결혼하는 날 또 싹 태워. 그거 한번 자랑하고 어깨 피느라고. 그리고 또 생그지가 돼. 이걸 계속 패턴처럼 반복하는 부족이 콰키우틀족이에요. 이걸 보는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고 막 손가락질하는데 가만히 내가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 그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 허탄한 자랑하기 위해서 실은 내 일상에 꼭 필요한 것들도 아닌데 과다한 것들을 지출하며, 그죠? 실은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행복이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의 시선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가치를 헌신하고 투자하며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옷장을 한번 보세요. 꼭 필요한 옷 외에 과도한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남들에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포장을 위해서. 그죠? 옷도 그 속에 숨겨 있는 그 라벨, 그거 뭐라고? 그거 라벨이 예를 들어 버버리면 더 따뜻하고 발발이면 추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 보면 내 행복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 일생을 막 미친 듯이 공부하고 막 살아가는, 또 막 미친 듯이 막 살아가는 것들의 대부분이 남들이 보는 행복,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준 껍데기의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 행복을 어리석게 태워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쇼윈도 부부, 쇼윈도 인생, 쇼윈도 행복, 외적으로 보여주는, 남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그 시선의 기준과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한없이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인생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듯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로 내 삶은 썩어 문드러지고 불행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직업 만족도라는 설문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난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이런 직업들 1위부터 쭉 나오고, 또 내 직업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직업들이 쫙 나왔어요. 근데 너무 놀랍기는 가장 내 직업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 직업 만족도 10위 안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돈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우리가 기피하는 직업들, 오히려 그런 직업들이 인생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거꾸로 우리가 볼 때 다 탐하고 바라고 구하고 있는 직업들이 거의 대부분 돈 많이 벌고 그런 건데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직업들이 다 앞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직업군들 1, 2가 뭔지 알아요? 모델하고 의사예요. 되게 가장 화려해 보이고 가장 선호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인데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 1위가 의사가 됐다, 2위가 의사가 됐다. 의사는 거의 1, 2 안에 들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향한다. 그래서 외국 쪽 가면 의사가 별로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점점점. 근데 거꾸로 난 너무 행복해요 하는 1위부터 10위 중엔 대부분 고개가 깎아거리죠. 1위가 사진작가예요. 돈 안 돼 별로. 또 작가도 있어요. 작가. 되게 힘들어요 작가들. 나야 그냥 쓰는 거지만 그걸로 먹고 살려면 힘들어요. 또 인문학자들, 우리 공대 가야 되잖아 밥 먹고 살려면. 인문계 학자들, 상담학자들, 뭐 인문계열의 교수들 다 인문학적 이런 쪽이 많이 다 행복한. 그리고 성직자, 나 굉장히 먹고 살아요. 엊그저께 우리나라 모든 목회자들의 평균 소득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무려 절반이 46% 이상이 사례비가 150만 원이 안 돼요. 150만 원을 못 받는 사례비 목회자가 전체 반이에요. 46%. 전체 우리 한국 교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얼마나 행복해. 그 2배를 받는데. 그죠? 그런데
가장 행복한 그런 직업군 랭킹 10위 안에 항상 들어요. 이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진짜 내면의 가치, 진짜 행복은 세상이 와 하는 곳에 있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삼성의 스카웃을 받았지만, 그래서 삼성 출신들하고 이렇게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제가 일본 유학할 때 삼성 총괄 본부장 자녀들을 내가 다 과외했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총괄 본부장 사모님은 돈가스 집에 아르바이트를 다녀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몇 년 체류하다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확 밀린대, 뒤로.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후배들한테 확 밀린대. 그래서 여기서 현지 체류비 받고 막 할 때 최대한 모아서 들어가면 거의 잘린다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바로 전임 그 총괄부의 사모님은 뭘 했냐면, 일본의 포장 기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포장 예쁘게 하잖아.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그 포장에 대해서 개념이 없을 때 포장 기술 학원을 다져서 일본에 굉장히 포장 잘해요. 한국에 와서 그거를 이제 강의하고 그러면서 엄청 돈을 벌었어요. 바로 남편이 잘리자마자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그 총괄본부장 사모님은 돈가스 집에, 지금 우리 일본 돈가스 막 유행하죠. 바삭바삭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돈 안 받고 아르바이트를 다녀요. 기술만 배우러. 그러니까 가르쳐만 달라고 해서 돈 안 받고 거기서 기름 태워가면서 사람들 되게 화려해 보이고, 삼성 총괄본부장 부인이면 막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데 그 기름 쫙 해가지고 돈도 안 받고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삼성맨들이 모여서 이게 값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제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한 분은 냉면집을 하는데 또 한 명은 뭐 버스 회사를 만든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인데, 자기 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는 가장 불행했고,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좀 동정하는 시선을 바라본 지금이 내 인생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행복합니까? 남들이 볼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껍데기를 치장하는데 허세가 그거예요. 허세. 실제는 아닌데, 속 알맹이는 아닌데, 겉으로만 꾸며진 행복과 겉으로만 꾸며진 부흥이 아니라 실속 있는 인생, 진짜 내면이 행복하고 진짜 내가 행복하고 진짜 이 안이 행복해야지. 여러분, 껍데기를 볼 때 남들의 시선에 맞춰 그거 치장하는데 일생을 허비하며 夸키우틀족처럼 오늘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없는데 외형만 화려하고 높아지는 허세의 전형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내면의 깊은 성화와 거룩함은 없는데 외형적인 것들만 화려해지고 있는 교회와 신앙생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권위적인 기도와 자기적인 말투와 형식적인 예배의 능숙함이 또 복잡해져 버린, 계급처럼 변질돼 버린 이 직분이 한국교회의 아주 그냥 허세 전형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면에는 거룩한 이런 성령의 역사나 내면의 변화는 완전히 실종됐는데, 자기적인 말투 막 일부러 외형적으로 꾸며대는 그런 중직자들의 대표기도 구역질나는, 이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멋져 보이고 거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허세예요. 영적인 허세. 진솔해야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내가 이래, 누가 그러대, 제가 뭐 아는 분들은 다 아니까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제가 많이 오잖아요. 지금도 오는데, 그럼 내가 그래요. 진짜 목회 성공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요. 몇천 명이면 뭐해? 가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목회 마음껏 못할 것 같으면 남들이 볼 때는 뭐 대형교회 목사니까 되게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회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말씀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나한테 가장 어울리고 적합하고 그게 목회의 성공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껏 말씀 전할 수 있는, 진짜 마음껏 하나님 원하신,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목회 마음껏 할 수 있는, 난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소 목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뤄드리는 게 목회의 성공인 거예요. 그거 마음껏 하는 게 목회의 성공인 거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는요, 때가 되었으니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가 몇 명 교회니 장로는 몇 명 세워야 되고, 몇 명 뭐 안 쓰면 몇 명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사람 몇 년쯤 다녔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해서 세우는 거예요. 필요해서.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직분자들 세우는 이유는 교회가 필요가,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마음껏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당시 초대교회는 몇만 명의 인원이 모일 정도의 대형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필요한 게 7명이야. 그러니까 7명 세우라니까 7명 세우는 거야. 오늘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그 정도 되면 수백 명을 세워야 돼. 수백 명. 그 정도 급을 맞추게. 여러분, 이게 허세예요, 허세. 직분은요, 필요한 만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해서 세웠는데 놀고 먹는 사역자들이 있죠. 직분은 필요해서 세우는 건데 필요도 없는, 할 일도 없는 직분자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부르셨는데 정작 할 일도 없는 목회자, 할 일도 없는 직분자, 그냥 그렇게 있는 의미 없는 그런 사역자들이 넘쳐나는 홍수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화려해졌는데 은혜와 성령의 역사, 변화된 삶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정말 어떻게 보면 볼 게 없는 짜증나는 교회, 짜증나는 교회.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짜증나는, 그러니까 모양은 화려한데 그 안에 능력이 없는 이런 교회와 예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살이 좀 빠졌죠. 제가 우리 애들하고 요즘에 우리 약속을 해서 안성주 안나를 제가 이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살을 좀 관리를 하느라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매일 그래서 내가 갔다 오면 이렇게 체중을 적어요. 제 수첩을 딱 내가 다 기록하면서 목표치를 주고 막 이렇게. 내가 항상 예은이 보면 미안한 게 있어요. 예은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막 뚱뚱했거든. 그래서 야 이년아 너 그럼 되냐, 아이스크림 끓여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도 막 애기가 막 펑펑 울면서 아이스크림 안 먹고 그랬는데 내 딸년이 그 모양이니. 그래서 내가 예은이 볼 때마다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안성조 안 나고 혹독하게. 그래서 너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뭐 목표치를 주고 안 되면은 내가 이제 또 외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딱 적어가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관리해서 300g, 500g씩 계속 빼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아침 보면 제가 집회 끝나고 오면 진실의 시간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 막 다 빤스만 입고 줄을 쫙 서요. 그래서 전 식구가 우리 안드레는 거꾸로 옷을 막 껴입어. 그 새끼는 올해 살을 찌는 게 목표기 때문에 걔는 또 목표치가 있어서 그러면 걔는 어떻게든지 수면 바지 벗어 너무 무거우니까 막 그러면 걔는 이거 입고 젤래 막 그러고 안에 또 속바지 또 입고 막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진실의 시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집회하면서 지난주에는 새벽, 오전, 저녁 집회가 계속 있었어요. 일주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한 끼만 먹고 살잖아요, 제가. 그리고 저녁에는 막 야식 땡기잖아요. 막 집회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이렇게 설교하고 얼마나 지쳐. 그런데도 딱 들어오면 계란 2개, 딱 계란 2개, 방울토마토 5알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체중 딸리면 이제 치즈 한 조각 이렇게 먹고 운동 엄청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살이 막 빠져가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힘든 거, 막 금요일쯤 되니까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럴 때 이제 고칼로리를 탁 빨리, 장어도 2번이나 먹고, 이번에 회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방어를 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방어회를 좀 먹자고, 목사님 전뭐 교회에서 사주고 싶어 안달이니까, 내가 밥을 하도 안 처먹으니까 밥 사줄라. 내가 뭐 원한다 그러면 막 교회에서 막 춤을 추니까, 내가 내일은 횟집을 가자고 방어회를 먹게. 그랬더니 저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장로님이 사업장을 하신 분인데, 그냥 횟집 하면 그냥 횟집 가면 되잖아. 그냥 찌개다시 쫙 나오고, 그리고 막 회 그냥 플라스틱 접시에다가 이만큼 나오고, 그래야지 막 먹는데, 좋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왜 소고기집하고 같이 붙어있는 경호응 합법으로, 알죠? 거기 삿포로는 외형은 멋있어요. 근데 먹을 게 한 개도 없어요. 회는 안 나오고 돌덩이만 나와. 삿포로 안 가봤어요? 가면 드라이아이스에 연기가 확 피어오르면서 돌멩이 위에다가 3점씩 딱 나, 이렇게 3점씩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요? 테이블 하면 서로 네가 요 한 점 더 먹어. 왜냐면 돌멩이 하나에 딱 3점 딱 3점. 그러니까 잘못하다 젓가락 여기서 서로 혐의사. 그러니까 한 점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너무 짜증이 나더라. 그러니까 막 화려해, 멋있어. 서빙하는 아가씨는 치마를 쭉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래요. 알죠? 가보면 그래요. 비싸기는 겁나게 비싼데 먹을 게 없는 거, 먹을 게. 짜증이 확 나더라고.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 한 끼가 엄청나게 막 소중한데, 그 한 점, 여기 요돌 한 점 먹다 보면 막 눈물이 막 나요. 섭섭해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짜증나는 횟집처럼 교회도 짜증나는 교회가 있겠다. 횟집은 회를 많이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시커 그냥 그렇게 막 쌈 싸먹고 막 그랬는데, 거기 쌈도 안 나와. 그것도 없이 그냥 격식 차리면서 멋은 있는데 먹을 건 없는 횟집처럼, 교회도 멋은 있는데 은혜는 전혀 없고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는 그런 고급 횟집 같은 짜증나는 교회, 우리 교회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맛집처럼 들어가 보면 바깥에는, 맛집들은 대부분 그래요. 바깥에 볼품이 없어요. 인테리어도 별로예요. 주인 아줌마는 막 이렇게 스커트를 여기까지 쭉 찢고 막 이렇게 확 날씬한 사람들 아니라 하은옥 권사님 같은 사람들이 항상. 맛집 아줌마들은 딱 저렇게 생겼어. 근데 맛있어. 볼품은 없는데 이게 식사의 본질의 목적이잖아. 맛있어. 그죠? 그래, 나도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다. 또 이래라, 또. 내가 한번 데려갈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껍데기만 화려해지고 볼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짜증나는 곳으로 바뀌어가는가 생각해 보니까, 왜 교회에서 이렇게 허세가 들어가는가. 그죠? 외형적으로 그럴싸한 모습들 많잖아요. 외형만 되게,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허세는 받아주니까 떠는 거예요. 허세가 통하는 곳에서만 떨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브랜드 옷을 입고 왜 좋은 차를 타려고 해요? 내가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을 하니까, 그게 먹히니까. 또 내가 그걸 메고 나가면, 여러분 집에 백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담을 게 그렇게 많아요? 신문지만 담겼잖아, 신문지만. 그죠? 신문지만 꽉 차있죠, 그 속에. 모양 구겨지지 말라고. 백이 용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 메고 딱 나가면
안 보는 듯 하지만 내 친구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으로 질투하며 부러워하니까, 그게 통하니까. 저는 이제 맨날 호텔에서 사니까 호텔에요, 어떤 차가 되느냐에 따라 직원들 반응이 달라요. 정말 짜증나지만, 여러분 제 차도 리무진 차랑 이렇게 가면 웬만한 데는 먹히는데, 저기 어디야, 그 설해마을이 있는데 있어요. 거기 고급 호텔이 있어요. 우선 거기에 집회에 가면 그거 딱 대고, 아 빨리 치워요 빨리 치워요 그래. 거긴 다 그냥 그 벤츠 막 이런 것만 쫙 서요. 그러니까 어떤 차를 대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니까 허세를 부리고 그것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일정 부분 뭐 세상에서 뭐 그렇게 살아도 된다. 왜? 그것이 통하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안 통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허세들을 자꾸 받아주니까 그래. 여러분, 허세를 안 받아주면 허세 부리라고 사정하고 매달려도 안 부려요. 먹히니까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이 닥스 입고 다녀요? 자연인이 버버 입어요? 말도 같지 않은 얘기예요. 자연인은 허세를 떨라고 사정을 해도 안 떤다. 다람쥐가 브랜드를 보고 놀래줘요? 고라니가 라벨 까뒤집어 봐요? 먹힐 게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옷은요, 딱한 실용성과 철저히 기능성으로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따뜻한 놈, 시원한 놈, 두 종류면 되는 거예요. 신발은 안 미끄러지는 것과 물 안 새는 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자연인 보다가 너무 웃긴 게, 그 모자들을 이렇게 막 있더라고. 근데 뭔가 뭐 브랜드들이 있어. 깜짝 놀랐어. 그걸로 불쏘시개로 던지더라고. 그냥 보면 비싼 모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불쏘시개로 이게 잘 탄대. 그 할아버지한테는 따뜻한 털모자 하나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불쏘시개야. 나 그거 보면서, 야, 저거 봐라, 저게 진짜다. 교회도 자꾸 그런 허세들이 먹혔어요. 어느 순간부터 통하는 거예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오래된 직분자들이 삶의 열매는 없고 영혼의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직분자들, 중직자들 전도해요? 이거 없으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묵은 닭이라, 묵은 닭들. 묵은 닭들은 결함도 못 나요. 그런데 묵은 닭들, 여러분 닭 키워봤어요? 그 노개, 결함도 못 낳는, 알도 못 낳는 노개들은 항상 뭐 하루 종일 일이 뭔지 알아요? 다른 닭들 가서 쪼고 다니는 게 일이에요. 교회도 이런 묵은 닭들이 설치되니까 그래. 오래된 직분자들 다 뭐라고 싸잡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옛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종교적 허세만, 외적 경건만 능숙해지는데, 마치 중2들처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에 미사오구만 멋지고 화려해지면, 대표교도 할 때 막 그냥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중2 허언증들처럼 막 미사오구만 막 곁들여서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외형적으로 막 존귀하시고 이 영화를 신수하는 우주 천하만물의 중심에 오요 막 이렇게 하면, 와우, 그게 믿음이 대단해 보인다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고 봐주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목사들도 박사학위 3선 달고 나오고 가운 입으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말투를 뭔가 이렇게 막 자기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그게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니까, 거룩하게 봐주니까, 신비롭게 봐주니까 자꾸 그게 먹히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냥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변하고 깨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야죠. 교회도 웅장하게만, 더 크게만,
화려하게만 치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몰려드니까 다들 그렇게 영적 허세를 떨고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허세 떨다가 삶의 열매는 없어 무참하게 시험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고요. 영적 허세와 권위만 부리다가 정말로 삶의 열매나 변화의 열매가 없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들의 변화, 말씀을 들은 성도의 삶의 변화가 목사의 참 목사임을 보여주는 그게 증거일진데, 그 하나도 없이 그냥 허망하게 무너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요. 허세만 부리다가 이단들한테 팔려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허세만 떨지 말고 실속이 있는 교회, 실제가 있는 목사, 실제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과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요구를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고. 나만 문둥병에 걸려서, 한센병에 걸려서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럼 병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깨끗이 씻어라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면서 분노하고 떠나갔대요. 여기서 그는 바라는 외적 모습이, 자, 몇 가지. 내게로 일단 나와.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그런 군대 장관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면 그가 바라는 뭔가 멋진 이런 모습은 뭐냐면, 일단 주의 종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돼. 나와. 또 그 다음에 서서. 또 앉아있으면 안 돼. 뭔가 서 있어요. 되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서서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 주여 삼창, 주여 주여 뭘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몇 가지를 바래요? 4가지. 일단 나와, 바깥으로 나한테 와서, 그 다음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막 계속 부르면서 자기 부위가 환청하다 이렇게 좀 흔들면서, 안수 막 이런 거 같은 거, 뭐 이런 자기가 바라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러 온 자가 병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외형적인 허세를, 이런 것을 요구해 시대가.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열심처럼 보이고, 그런 걸 해야 뭔가 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걸 너무너무, 제가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저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안수를 꼭 시켜요. 물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들은 안수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교회는 예배의 태도는 전혀 없어요. 말씀도 똑바로 듣지도 않아. 근데 꼭 안수는 청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 전성도 다 해달라. 그럼 내가 거절하죠. 못하겠다고. 꼭 그거 해야지 돼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뭐 내 손 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똑바로 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말씀 속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뭔가 경건과 외적의 경건의 모양만 자꾸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만처럼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데, 이걸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영적 상징 조작처럼 뭔가 외형적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자꾸 받아주고, 이런 요구에 반응해 주니까 거룩한 척 행사하는 것들을 받아주고 그것이 먹히니까 이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높임받는 그 자리에 오르고, 그 권위와 허세를 득하고 그 권위와 허세를 지키는데 온 열정을 쏟아요. 실은 내 삶의 영적인 열매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될 사람들이 그 허세를 지키고 그 허세 자리에 오르고 그 권위를 득하는데 에너지를 쏟으니 마치 소금 병 들어가는데 겉껍데기만 화려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병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허세나 외적 껍데기가 아닌 내 안에 실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천막 쳐도 돼. 그 안에 진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나를 변화시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과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넘쳐나야 되고, 그 보혈의 능력, 그 본질을 붙들고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껍데기 외형적 막 이런 맞춰진 권위, 형식적인 권위, 만들어진 권위가 아니라 진짜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 보혈의 피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철철철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아는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외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옛날에 추구했던, 정말 세상 사람이 와 부러워했던 로마의 시민권이나 학위나 그 모든 사상적 사고적 배경, 지식의 모든 배경들을, 가문의 배경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하나를 붙잡고 살아갈 때 나머지는 배설, 똥처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껍데기와 허세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실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런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을 움직이고 내 막 심령을 갈아엎는 이런 말씀의 본질적인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이제 목사 박사학위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박사학위가 대단해요. 뭐 유학자를, 미국 유학 출신 뭐 이런 걸, 내가 얼마 전에 얼마 웃겼냐면, 지리산 쪽에 아주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다 할머니들밖에 20-30명 있는 교회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 청빙공고에 박사학위 소지자, 할머니들이 박사학위 받은 거 설교 알아듣기나 해? 근데 근데 이게 먹히니까 가라 박사가 넘치는 거예요. 거짓말 박사들, 가짜 박사들, 장사권의 산 박사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목회자 박사 중에 절반이 다 가짜 박사야. 다 가짜. 자기 논문이 뭔지도 모르는, 논문을 읽을 줄도 모르는, 분명히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다는데 자기 논문 제목도 못 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걸 자꾸 시대가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반응해 주니까. 종교인들도, 능숙한 종교인들,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썩어 빠진 직분자들 많아요. 삶의 열매는 전혀 없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대단한 거야. 교회에서는 막 자기가 주인인 거야. 멋지게 막 화려하게 하고, 뭐 종교 능숙하고, 막 교회 법 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반응해주고, 그럼 자기 주위로 사람들 몰려들고, 그러니까 그 자리, 그 권위, 그 허세, 그거 따려고, 그거 지키려고 에너지를 쏟고 다른 걸 다 포기하는, 거꾸로 본질을 버리고 허세를 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거꾸로 여러분 실속을 택하고 허세를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보러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보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광야에서 낙타옷, 진짜 거친 원시인처럼 낙타옷을 걸치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자연인처럼 산 거예요. 완전히 자연인처럼 살면서 오직 예수만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오늘도 많은 자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구경하러 왔어요. 명성이 있고 알려지고 막 소문나니까 몰려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가 외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뭘 보러 나왔습니까? 바람에 흔들린 광야, 들판에 나오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나왔냐? 아니면 부드러운 비단 옷 입은 사람 만나러 나왔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거예요. 종교적 허세가 아니라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라 이거예요. 그가 선지자니라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올 길을 예비한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자, 세례 요한에게는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와서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막 본질만 추구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좀 막 배제하고 그러면 좋은데, 다 좋은데 하나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잘 오기 싫어한대.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를 진짜 사랑해 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충고예요. 우리처럼 형식 이런 거 안 하고 본질만 추구하잖아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안 온대 잘. 왜냐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딱 대접을 받아야 되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와서 앞에 대표기도 시키고 항상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돼서 장로 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게 딱 묘해요. 자기 신앙과 자기 이런 형식적인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여기서는 장로나 이런 거 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곳으로 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니 그래 그럴 수는 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그런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안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꾸로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형식과 권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막 해준다면 저는 어느 날 여기에 제가 만난 이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절반은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는 또 정말 또 거기에 또 못 오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거꾸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도 없어도 돼요. 하지만 본질만 추구하고 진짜 직분자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자가 직분자고, 그죠? 껍데기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수준이 낮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안 와도 돼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우리 교회 있으면 절대 자기 같은 신앙 정도는 절대로 그 정도 수준에 또 장로 욕심은 있대. 장로도 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정도로 신앙생활에서 도저히 장로 못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도 장로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대놓고 진짜 요 근처 교회 다녀요. 거기는 그런 걸 잘 받아준대.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그거 받아야 돼요? 꼭 그렇게 해서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본질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돼요. 그런데 껍데기로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걸로 여러분 하나님 교회마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교회마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교회 이렇게 해서 멋들어지게 포장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허세를 버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껍데기 하나도 없고 형식적인 거 없고, 하지만 본질은 있잖아요. 어제 우리 찾아왔던 지구촌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를 먼저 방문하셨잖아요. 휴가를 내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목사님 고신측 목사님이 예배를 우리 교회 와서 들으시잖아요. 주일날. 그다음 펑펑 우시잖아요. 이 교회 정말 소문대로 어떻게 아무것도 없네.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도 없고
그때는 성가대도 없었으니까. 성가대도 없고, 어떤 조직도 없고, 왔는데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래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래,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만 있네요. 은혜만 있네요. 그러시더라. 그래도 저를 집회로 초청을 또, 올해도 또 가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해서 자꾸 이렇게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는 없지만 그냥 온양숙교하면 능력 있고 말씀 있고 은혜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허세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실속 없이 부풀린 과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본질 외에 군더더기, 이게 허세래요. 여러분, 군더더기가 많은 인생과,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군더더기가 많은 신앙이 있어요. 하지만 실속을 찾아보니까 실제 내용, 군더더기 없는 실제 이익, 이게 실속이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군더더기 없는 실제가 있는, 실속이, 본질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멋지게 하나님 찾으시는 진짜 예배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은혜 가운데 변화된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의 변화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깥으로 볼 때 뭐 그럴듯해 보이지는 않아서 뭐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안 올지라, 수준 높은 사람들이, 그럼 뭐 우리는 뭐 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요? 말 같지는 않아. 얼마나 수준이 높대? 그죠? 홍정이가 그죠? 우리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아니다. 나는 만족해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지난주에 설교하다 막 집회 가서 설교하다 눈물이 막 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그 큰 유명한 교회들에서 부흥회한다니까 사람들이 안 왔다가, 제가 요즘에 스토리도 잘 안 올려요. 그러니까 그게 부흥회 강사가 저였다는 걸 알고 막 그때 막 사람들이 몰려 막 마지막에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막 마지막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못 참석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막 전화하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싶다고 막 전화가 막 오고 그래요. 그래서 온양순교 양성 목사님 유명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랬냐면, 제가 개척했을 때 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누가 한 명 오면 막 교회가 개척했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한두 명 있으면 오면 또 순복음교회가 여기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이단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옆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2단이라고, 순복음 2단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요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예, 뭐 이렇게 하신 분, 그분이 이거 여의도목의 가장 큰 교회고, 막 우리 지금 뭐 세계적으로는 이 순복 오순절 교단이 가장 크고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데, 한 사람 올 때마다 그 세 가족 한 세 사람한테 한 1시간 이상을 설명을 해야 돼. 백연아 집사 그랬죠. 처음 우리 오면 막 우리 교회를 막 설명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를 막,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걸. 내가 그때 펑펑 울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설명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설교 제목이, 내가 복된 교회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52주 동안, 그때 설교 제목이 설명이 필요 없는 교회였어요. 옛날에 계셨던 분 알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냥 온양순복음교회 하면, 우리 교회만으로 우리 교회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야. 온양순복음교회, 그러면 다른 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 울면서 기도했던 날이 기억이.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온양순복음교회 하면 다 알아요. 그냥 건강한 교회라고. 뭐 교단을 뭐 들먹거릴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조용기 목사님 얘기 안 해도 돼. 나 이번 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집회 가요.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자주 가고요.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온양순복음교회 한번 알아주는 거예요. 그 생각 갑자기 나더라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설명이 필요 없는, 군더더기 필요한, 이것저것 다 얘기 끌어다가 붙일 것도 없이 온양순복음교회 하나로 증명될 수 있는. 거기다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 멋지게 세워가서 온양순복음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럼 딱 말이 필요 없는, 어느 정도의 투명성, 어느 정도의 신실함, 어느 정도의 정직성, 어느 정도의 책임감, 어느 정도의 헌신일지 딱 그거 하나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교회, 남들이 보는데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진짜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본질을 붙드는 허세를 버리고 실속이 있는 교회, 쇼인도 교회, 쇼인도 행복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진짜요? 남들이 보기 행복한 거 말고 진짜 내가 행복한 그런 신앙으로 빚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포기하는 본질을 붙드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제가 일본에서요 유학하다가 영국 유학 마치고 일본 갔다가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더니 삼성에 특별 채용 스카우트 받았다가 제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거 다 이제 버리고 한국으로 딱 이제 귀국할 때, 그때 제가 섬기는 오사카 교회에서 불렀던 특송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미친 듯이 누구한테 지기 싫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이 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인생의 껍데기들 싹 버리고 진짜 내가 예수님 붙드는 순간 참 행복이 탁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엄청 울었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중에 누군가도 그런 행복을 붙잡는, 남들한테 보여주는 껍데기 허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참 행복으로 너무너무 행복에 겨워 이 찬양의 고백으로 눈물 흘리시는 멋진 인생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허세를 부리며 껍데기만 포장하다 진짜 인생의 참 가치와 실속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과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의 군더더기 껍데기를 다 버리고 오늘도 본질과 실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행복한 앞으로의 삶 위에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인생의 결정과 선택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진로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